안녕하십니까. 반야고등학교 오늘 제2강입니다. 오늘 법회도 그렇고 오늘 김장하는 날이어서 지금 유튜브로 바로 전달이 안 돼서 유튜브로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미안하네요. 그분들한테도 이 미안함이 지금 바로 전달이 안 돼서 나중에라도 뭐 들으시겠지만서도요. 오늘 30페이지 할 차례죠. 30페이지 범천의 설법 요청입니다. 여기서 범천이랑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이들이 보통 생각할 때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신, 가장 큰 신을 말하는데 인도의 힌두교 바라문 교회에서는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알려진 신들로만 3천이고 세세한 신들까지 따지면 신 숫자만 3억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고 높은 신, 가장 권능 있는 신을 지금 범천이라고 합니다. 자, 부타는 부처님께서는 가장 높은 경지의 깨달음, 이거를 원어로 한 번만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예,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야심경에도 나오죠. 예? 반야심경에 나와서 들어본 말인데 이 반야심경에 나오는 안욕따라 삼략삼보리가 빨리어로는 아누따라 삼마삼보디인데 이것을 이제 중국 사람이 소리를 옮겨서 우리 발음으로 읽으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입니다. 이게 번역을 하면 즉 가장 높은 경지의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깨달으셔서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부처님이 된 후에 얼마 동안 자신이 깨달은 것을 음미했다고 합니다. 이건 얼마 동안이라고 나오지만 부처님 깨달으신 성지에 우리가 갔던 사람들은 거기에 가보면 보드가야에 10일 동안 7번, 77일 49일간을 이 당신이 얻은 깨달음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가 정말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인지, 즉 뭐냐면 정말로 가장 높은 경지의 깨달음이 확실한지를 본인이 재확인, 거듭 재확인을 해서 확실하게 이것이야말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가장 높은 경지의 깨달음인 것을 확인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번뇌가 사라진 열반의 경지는 평온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열반의 경지를 누가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누가 말해준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험담하는 구업을 짓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뭐냐면 가장 높은 깨달음을 얻으셨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장 높은 깨달음이지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알아보는 사람도 같은 경지의 깨달음이 있어야 알아보지 모르는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이대로 인별하자, 즉 열반에 들자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멀리서 바라보던 천식 브라만 범천이 깜짝 놀라며 붓다 앞에 나타나서 간곡하게 설법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것을 범천의 권청이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범천이 설법할 것을 권하고 청했다. 그래서 범천의 권청이라고 합니다. 브라마는 뭐라고 했냐면, 자, 붓다시여, 세상에는 번뇌에 적게 물든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붓다의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깨달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듣지 못한다면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지혜로운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붓다의 설법을 듣게 되면 바로 깨달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이에 붓다께서는 자비심으로 세상을 두고 살펴보셨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아직 번뇌에 적게 물든 이들도 있고 지혜로운 이들도 있고 물론 번뇌에 물드는 중생들도 많죠. 그런 여러 종류의 이제 인간들이, 중생들이 있는 것을 아시고는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설하기로 마음을 바꾸십니다. 여기는 이제 그냥 권했다라고 하는데 그 보드가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범천이 뭐라고 하느냐면 붓다시여 저 연못을 보십시오. 그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신 보드가야에는
무찔린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이 가득했던 거예요. 자, 연꽃을 보십시오. 꽃들 중에는 이미 펴서 져버린 꽃도 있고, 지금 한참 피는 꽃도 있고, 또 지금 아직 안 펴서 올라오는 꽃 봉우리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중생들도 지혜로운 이도 있고, 지혜롭지 못한 이들도 있고, 심지어는 어리석은 중생들도 많이 있지만, 부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설법을 해주십시오라고 권하시니 이제 설법하실 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자, 불사의 문은 열렸다. 즉 죽지 않는 문은 열렸다. 귀 있는 자들은 와서 들어라. 여기서 불사의 문이라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구하러 출가를 하실 때 뭐였냐면 생사를 초월하는 깨달음을 얻고자 한 거예요. 생사를 초월하는. 그러면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바로 그 진리는 생사를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불사, 생사를 초월하니 부처님은 돌아가시지 않는가? 죽음이 없는가? 라고 하는데, 여기서 생사를 초월한다는 말은 죽지 않는다가 아니라 비슷한 얘기를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명한 이제 우리 근현대 불교사에서 아마도 가장 많은 일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분이 아마도 무소유를 쓰신 법정 스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생들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글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무소유를 대표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무소유는 소유하지 않는다, 소유함이 없다라는 뜻인가? 그게 아니고 소유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걸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소유하려고 하면 소유를 못하는 것에 걸리고, 소유를 안 하려고 하면 소유하는 것에 걸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소유를 하든 안 하든 거기에 걸림이 없는 게, 그게 바로 생사를 초월하는, 아니 소유를 초월하는 건 이듯이, 삶과 죽음을 초월한다는 말은 죽지 않는다거나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은 다 싫다, 죽음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도 걸리지 않는 것, 그런 것에도 매이지 않는 것을 초월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추후로 계속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권청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후대의 불교 역사가들이 붓다가 깨달은 진리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학적으로 구성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의 사실 여부가 아니라 붓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각자의 가르침이 드디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범청의 권청 1화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본래 브라흐마는 바라만교에서 세계를 창조한 절대신, 가장 높은 신이에요. 근데 그 신마저도 붓다를 존경하는 외호자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불교가 바람교 중심의 사회에 더욱 쉽게 다가서게 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그런 범천, 브라흐만의 가장 높은 신뿐만 아니라 여러 신들이 불교에 들어오게 되면 부처님과 부처님을 믿는 중생들을 보호하는 보호신으로 그 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신과 인간들의 스승이시다, 그렇게 불리우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범천이 설법을 청하는 것이 도표로는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데요.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세상에는 번뇌에 적게 물든 자도 있으니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잠깐 고민을 하시다가 브라만 범천이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를 누가 알 수 있겠나, 이렇게 알 사람이 없을 텐데 그냥 입을 다물고 나는 영원한 고요한 세계, 정멸의 세계, 열반으로 들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자 범천이, 브라만이 권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불사의 문이 열렸다, 즉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문이 열렸다, 귀 있는 자는 와서 들어라.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유튜브로 지금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울력 중에 있는 분들도 지금 참석을 못 하시면서도 별 걱정을 안 하실 거예요. 오늘 지금 현장에는 못 들어 이따 저녁에 가서라도 들으면 되지. 내일이라도 들으면 되지. 그러실 것이고 또 지금 바로 유튜브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이따가라도 듣는 분들이 이제 어쨌든 법계사의 반야불교학교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이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열린 법당, 열린 강좌라고 생각하는데, 즉 귀 있는 자를 와서 들어라. 뭐냐면 층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는 와서 듣고 누구는 오지 말아라.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돈 낸 자는 와라, 지혜로운 자만 와라, 이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 듣고 싶은 자는 다 와서 들어도 좋다라고 하는 모든 중생들에게 문을 활짝 여신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는 반야불교 학교가 뭐 그렇게 부처님이 가르침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성격상 누구든지 관심 있는 분은 와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하고 열려있는 법당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34페이지는 이제 재벌의 아들 야살이 추가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첫 법문을 하실 무렵에 32페이지입니다. 처음으로 가르침을 펴다 그리고 옆에 한자로 써 있습니다. 초전범륜이라고 써 있습니다. 처음 초자, 굴리의 전자. 그러니까 처음으로 굴렸다. 바퀴 있죠. 바퀴 같은 거를 굴러새 바퀴는 걸 굴리는 겁니다. 처음으로 굴렸다. 무엇을? 법륜, 진리의 수레바퀴를. 그래서 부처님의 첫 설법을 초전법륜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8장면으로 나타낸 것을 팔상성도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제일 처음에 도솔내의상 한번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장면이고, 두 번째가 비람강생산, 자, 룬빈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태어나시는 모습. 그 다음에 동서남북 4대 문밖, 성 밖으로 나가서 생로병사와 출가해서 수행자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출가를 결심하시는 모습을 사문 유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산에서 6년 동안 고행하신 모습이 설산 수도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보리수 아래에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번뇌, 그 마음 안에 있는 번뇌이거나 마음 밖에 있는 번뇌이거나 모든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는 모습, 그것을 이제 수화항마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초전법륜상이 바로 이제 7번째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초전법륜상. 초전법륜상. 초전법륜상은 초전법륜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상자를 붙일 때는 노건전법상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자, 붓다가 가장 먼저 깨달은 가르침을 펴고자 찾아갔은 곳은 녹야원이었습니다. 그곳에 머물고는 5 수행자, 즉 먼저 고행을 할 때 5명이 같이 고행했다고 했죠. 그분들이 부처님께서 고행을 그만두자 떠나가서 어디에 있었는가? 녹야원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녹야원은 바라나시라고 하는 인도의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이면서 큰 도시입니다. 굉장히 크고 번성한 도시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자유로운 사상을 가진 수행자들 혹은 신흥 종교가들 혹은 철학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이 사람들도 가서 수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부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그들은 붓다가 고행림에서 수행을 할 당시 곁에서 함께했던 동료들인데, 고타마 시달타보다 먼저 고행림에 들어와 수행하고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타마 시달타의 수행력에 감화되어서 돕겠다고 자처를 했었지만, 고타마 시달타 부처님께서 고행을 포기하자 그를 비난하고 떠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행을 위주로 하는 이들을 이제 고행주의자라고 보통 말하는데요. 5 수행자들은 멀리 고타마 시달타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 저기 고타마 시달타가 우리한테 오더라도 우리 아는 체 하지 말자 라고 합니다. 왜? 고행을 그만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자 저마다 그냥 스스로 저절로 일어나서 맞이하고 저절로 일어나서 자리를 권하면서 예를 갖춰서 인사를 합니다. 즉 뭐냐면 우리 저 사람한테 아는 체 하지 말자라고 했지만 보는 순간, 바라보는 순간 이미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보게 될 것이죠. 이전에 고행할 때 그냥 고행을 그만둔 수행자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미 그 안에 다른 그런 깨달음을 얻으니까 갖춰야 될 그런 위들이 갖춰져 있음을 본 거예요. 알아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도 이미 6년 동안이나 고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행으로 깨달음을 얻는 경지까지는 못 가지만 깨달은 분을 알아볼 수 있는 경지에 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자 그들은 다 일어나서 자리를 권하면서 인사를 하니까 부탁께서는 이들에게 가르침을 설하셨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면 그 아래줄에 보면 중도, 팔정도, 사성제, 오온무아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첫 설법하신 내용들입니다. 중도, 팔정도, 사성제, 오온무아. 지금 밑에서 8번째 줄인가에 써있죠? 그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 내용들은 처음 설법을 하시는 거니까 뭐였겠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겠죠. 꼭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내용은 이것의 다름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은 중도, 팔정도, 사성제, 오온무아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잠깐 책 말고 그냥 저를 잠깐 봐주시겠어요?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중도, 팔정도, 사성제, 오온무아이면 굉장히 간단할 텐데 왜 경전은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경전마다 말씀 내용이 굉장히 달라요. 다른 종교 있죠? 다른 종교는 딱 한 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도 처음부터 끝까지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래서 그 신을 믿으면 당신은 이렇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교 경전은 천수경 내용 다르고 반야수경 내용 다르고 금강경 내용 다르고 법화경 내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배워도 끝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하셨는가는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이래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다른 절에 있을 때 불교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공부하는 후에 갑자기 한 분이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시더니 쭈뼛쭈뼛 하세요. 아유 괜찮아요. 들어와 앉으세요. 그랬어요. 저도 들어도 되나요? 아유 그럼요. 앉아서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청각을 하신 거죠. 근데 그분의 표정이 제가 이렇게 말할 때면 더 열심히 알아보시고 아는 거로 더 고개를 끄덕거리시고 조금 모르겠다 싶으면 이렇게 갸우뚱하고 굉장히 요즘 표현으로 리액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가 끝나고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서 오늘 보살님은 수업료 안 내고 와서 들으셨으니까 대답을 하나 해보세요. 제가 이제 수업료 대신 대답을 하세요. 질문을 했어요. 그분이 평소에 손녀딸 자랑을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손녀딸 자랑. 그래서 그 손녀딸 자랑을 그분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그 손녀딸은 천재야. 발레도 잘해, 영어도 잘해, 뭐 컴퓨터도 잘해, 피아노도 잘 쳐. 난 천재. 그러니까 그 손녀딸 자랑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 손녀딸의 엄마, 그러니까 며느님이겠죠? 그 며느님은 당신 마음에 안 드시나 봐. 그래가지고 내놓고 흉을 안 보세요. 이제 우아하신 분이라서 내놓고 흉을 안 보는데 뭐라 하시냐면 우리 그 이쁜이가 손녀딸 누구누구 예를 들면 이쁜이라면 이름이 우리 이쁜이가 그래도 외탁을 안 해서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좋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결국은 며느님은 이제 당신 보기에 얼굴도 좀 덜 예쁘고 머리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표현으로 들리는 거예요. 제 눈에. 그런 말이겠죠. 다행히 외탁을 안 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얘기 할 때는 아이가 아이고 그래도 제가 지 애비의 좋은 점을 닮아서 지 애비의 머리를 닮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며느님은 별로 안 이쁜 며느님인 거야. 제가 딱 이제 파악하기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보살님은 70일 넘게 사셨는데, 저는 그때 제가 50이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뭐라냐, 보살님 그 예쁜 손녀딸이 걔가 5살인가 6살인 거예요. 걔가 할머니 사랑이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잠깐 생각을 하시더니, 아이고 우리 그 이쁜이가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한다? 그러시더니 사랑은 달콤하고 행복한 거다. 그렇게 말해주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사랑은 달콤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 그럼요. 그거보다 달고 그거보다 행복한 게 어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며느님이, 그 며느니가 아마 그때는 4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며느님이 어머니 사랑은 뭐예요? 그러고 물어보면 며느님한테 뭐라고 대답해 주실래요? 그랬더니 또 잠깐 생각을 하세요. 그랬더니 사랑은 치사하고 더러운 거다. 그렇게 말해줄랍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대답이 다른 거예요? 네. 부사님 그 생각에 사랑은 치사하고 더러운 거 있어요? 안 그래요? 전혀 안 치사하고 안 더러워요? 어떠세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사람에 따라도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도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물었어요. 제가 저한테도 말해주세요. 부사님 사람은 어떤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스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부사님이랑 저랑 어떻게 똑같아요? 부사님은 연세가 70 넘었지. 나는 아직 50도 안 됐지. 부사님은 시집도 갔었지. 아들 손자 며느리 있지. 나는 그런 거 한 개도 없는데 어떻게 인생이 똑같아요? 어떻게 사랑이 똑같아요? 그랬더니 결혼을 하는 사람, 연애를 하는 사람, 아들 손자 사람만 사랑이 아니고 스님도 다 좋은 사람한테는 잘하고 싶고 싫은 사람한테는 그렇고 그런 게 다 사랑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 다 똑같은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제가 사랑이지만 만약에 인생이라고 넣어도 마찬가지. 인생 다 똑같은 거야. 속된 말로 그런 말 하죠.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거 다 똑같은 거야. 이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보살님 지금 한 입에 3말씀 하셨어요. 같은 주제인데 같이 물어봤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달고 행복하다. 어떤 사람한테는 치사하고 더럽다. 어떤 사람한테는 네 사랑이나 내 사랑이나 네 삶이나 내 삶이나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보살님 아유 그럼 5살짜리 우리 이쁜이한테 사랑은 치사하고 더러운 거라고 해요? 걔는 지금 사랑이 달콤하고 행복한 거를 알아야 되고 그거에 관해서 꿈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럼 며느님한테는 왜 그랬는데요? 왜 그렇게 하는데요? 그랬더니 며느리는 사랑은 달고 행복한 거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랑에는 치사하고 더러운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맛을 봐야 될 때예요, 걔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유 제가 달고 행복하다고 한다고 스님이 사랑 찾아갈 것도 아니고 치사하고 더럽다고 해서 그만둘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이런한다고 이럴 것도 저런한다고 저럴 것도 아니고 그냥 인생 다 같은 거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예를 아마 100번쯤은 들어놓은 것 같아요. 저는 명대답인 거예요. 부처님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듣는 사람의 정도에 따라, 듣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달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할머니 한 사람도 손녀딸한테 말할 때 다르고 며느님한테 할 때 다르고 제3자인 저한테 말할 때가 다른데 부처님께서 듣는 이의 질문하는 의도와 질문하는 내용과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근기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달라진 것은 어렵게 하려고 다른 게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경전의 내용이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으로 갑니다. 자, 5수행,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르침으로 5수행자를 처음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바로 초전법륜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아주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이제 불교 공부를 한 번도 안 하셨으면 모르는데 한 번 정도 하셨으면 초전법륜이라는 단어는 좀 입에 익었으면 좋겠고 입에는 안 익더라도 귀에는 익어서
누가 설명을 하면 저게 뭔가 하지 마시고 처음으로 진리의 바퀴, 진리의 수레바퀴, 즉 가르침을 펴셨다 라는 뜻으로 아시는 정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밑에 5 수행자를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가운데 5명인데 꾼단냐, 그 다음에 왓빠, 아사지, 바띠야, 마하나마 이렇게 5명입니다. 이에 붓다는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6명의 아라한이 존재한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즉 아라한은 깨달음을 깨달아서 더 이상 마음속에 번뇌가 없어진 상태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라한은 스스로도 부처님께서도 나도 아라한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저 꼰단냐, 교진녀를 비롯한 5명의 비구들도 아라한이 되었다 라고 말하시는 것이고요. 이 초전변면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다시 여기보다는 저를 보셔요. 처음 부처님께서 이제 고타마시탈타라고 하는 수행자가 보드가야에서 수행을 통해서 안욕다라 삼각삼보를 깨달음을 얻어서 붓다가 되셨으니까 이제 불보, 붓다라고 하는 분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 안에 법보가 생긴 거예요. 진리의 보배가. 그렇지만 법보는 마음 안에 있었고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분이 진리를 안으로 깨달았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그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만 사랑이 있을 뿐이지 사랑해 라고 표현을 안 하면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시잖아요.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든지 선물을 주든지 아니면 좋은 사랑이 가득 찬 눈빛으로 바라보든지 하여간 어떻게 표현을 해야 사랑이 있는 줄을 아는 것처럼 부처님 마음 안에 부처님 안에 진리가 가득하지만 그것을 처음으로 초전법문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드러내시면서 5명의 제자가 생긴 거죠. 첫 제자, 비구 스님들. 그래서 여기에 불보, 법보가 이루어졌고 마지막 승보, 불법승, 삼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초전법률은 굉장히 불교의 역사상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부처님이 태어나신 순간도 중요하고 깨달음을 얻으신 순간도 중요하지만 이 깨달음을 처음으로 중생들에게 펴시고 불법승 삼보가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초전법륜이. 5분만 쉬어가겠습니다. 5분만.